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들입니다. 16절부터 레위 집안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야곱의 세 아들들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죠. 이들이 도덕적으로나 인품적으로 뛰어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족보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자들인데요. 르우벤이 그러합니다. 아버지 척 빌하와 근친상간을 했던 자고, 시몬과 레위는 세겜의 남자를 살해하고 복수심을 불태우고 이 일을 실행하여 집안이 몰락할 뻔한 위기를 통하여 아버지에게 큰 근심을 끼쳤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이 선택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특별히 보여줍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에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게 되죠.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장자 계통이 아니라 셋째 아들 레위 계통으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된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세와 아론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출애굽의 대역사의 중심점에 서게 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곱, 그것이 레위로 이어져 오고 고핫, 아므람, 아론, 엘라살, 그리고 비느하스, 이렇게 아론 대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자로 택함을 받게 되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었고 무익하고 뛰어나게 거룩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무자격자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2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라고 말하죠. 이 족보의 긴 설명은 바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쓰임받게 된 걸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된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가공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 위에 조상들이 있고 그 족보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막중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모세라고 나오기도 하고 27절은 거꾸로 모세와 아론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서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따져보면 누가 높은 게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동력자입니다. 아론과 모세이면 어떻고 모세 이름이 먼저 나와서 모세와 아론 하면 어떻습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모세와 함께 동력한 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으로 우리가 동력하고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순위가 다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서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순종으로 이루어야 될 자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 받은 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건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신 은혜로 이렇게 지도자들이 된 것이죠. 모세는 정치와 군사적 영도자가 되었고 아론은 종교 책임자로서의 일들을 이제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28절부터 보면 모세의 소명이 재확인되는데요. 모세는 또 한 번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2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런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이 일을 달고 있죠.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내 보십시오. 소명으로 부르신 그를 끝까지 붙들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소명 받은 자는 피할 수도 없고 받은 사명에 순종하고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소명이 재확인되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도록 모세를 거듭거듭 바르게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보십시오. 7장부터 이제 드디어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건데요.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아론이 모세 대변자가 될 것임을 1절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데요. 이적을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으로 자신과 가정과 나라의 재앙이 초래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완악하거나 강팍하면 안 됩니다. 4절부터 말씀 보시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이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은 4절인데요. 하나님이 애굽에 무서운 심판을 가져다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다섯 번째로 5절 말씀에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이심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이 필요하죠. 결국 순종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의 순종,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반응이죠.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두 노인이 가장 강한 바로와 애굽과 맞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나이를 보십시오. 한 사람은 80세고 한 사람은 83세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연령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가장 적합한 나이임을 알 수 있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일을 조국을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이가 40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모세에게 적합한 나이가 80세임을 아시고 노년 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 서실 그 기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한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때로는 내 이성적으로 믿겨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